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가르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장로님이 그 집마당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와서 막 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들이 자기들 아버지 자랑을 하더래요. 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과 친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또 옆에 있는 다른 아이는 야,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과 친해 이러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 아들은 가만히 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장로님이 기분이 좋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그래도 신앙으로 키웠구나, 헛되지 않게 키웠네, 또 내가 헛되지 않게 살았나 보구만 하고서 아주 마음이 든든해지더랍니다. 로마에 코멜리아라는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은 장군이었고 존경받는 정치가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미망인이 돼가지고 자식 3남매를 코멜리아 여사가 정직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존경했습니다. 하루는 코멜리아 남편 기일에 많은 장관 부인들이 와서 그 집에 와서 막 담소를 하고 나누게 됐는데, 그 이야기 중에 우리 가진 누구의 보석이 가장 비싼 거냐 서로 자랑하게 됐답니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그녀들이 코멜리아에게도 당신도 좀 보석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 그녀는 밖에 나가서 자기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들이 우리 집의 가장 고귀한 보석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손에 있는 보석만을 막 자랑하다가 부끄럽더라, 그래서 슬슬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그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잘 키우려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훌륭한 구역장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편을 잃고서 홀로 3남매를 이게 고생을 하면서 키웠어요. 목사님 그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그 남매가 살고 있는 방에 이렇게 2층 침대가 있더래요. 근데 그 2층 침대 2층에도 십계명이 붙어 있고 또 아래층에도 십계명이 이렇게 매달려 있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구역장님에게 왜 이렇게 십계명을 매달아 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남편도 없고 홀몸으로 애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또 나가 무식하고 또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애들을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적어놓고 매일같이 읽게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구역장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린 남매가 고아가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떠돌아 친척집에 떠돌아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장성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지 목사님이 놀랄 정도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도 없이 친척집에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의롭고 깨끗하게 자랐느냐.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어릴 때 침대 머리맡에 달아놓은 십계명을 밤낮으로 읽으라고 해서 그걸 읽는 것이 마음판에 박혀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서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본문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 마음속에 가르침을 잘 받아놓으면 나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는
아주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에는 새 발자국이 찍혀 있대요. 새 발자국이. 아이, 그 단단한 돌에도 언젠가 오랜 세월 전에는 이렇게 새가 앉아서 그 발자국이 날 정도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물렀다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가지고 지금은 코끼리가 밟아도 끄떡없이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돌처럼 굳어지기 전에 어릴 때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그게 잘 베껴진다는 거죠. 그 헬라의 유명한 교육가에게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와서 언제부터 얘를 교육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교육가가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물으니까 지금 겨우 2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에게 이 교육가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아이는 2년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 교육하면 좋다는 거죠. 어릴수록 신앙 교육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가 자녀의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 이삭이 그 블레셋에게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겨요. 그래도 다 양보를 하면서 다시 또 우물을 사막에서 땀 흘려고 하면서 열심히 우물을 파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저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선한 마음, 성실한 마음, 또 그렇게 참는 마음을 배웠구나. 그것을 은연중 자기 삶 속에 닮은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스케일이 큰 남다른 모습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모습을 은연중 보고 배웠구나. 이걸 제가 확신이 왔어요. 그와 같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부모라는 거죠. 주일날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하면서 닮아지는 거예요. 그 슈바이처가 효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경건을 배웠다. 이렇게 수료했어요. 이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경건의 본인 것입니다.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수백 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웃 사랑하는 모습, 몸으로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저절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삶으로 그걸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명절 되면 저희들 고모들이 나이가 많이 잡수셨거든요. 그게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그걸 따라다니 배웠던 것 같아요. 주일 때 이렇게 명절만 오면 나한테 먼저 돈을 가져와. 그걸 봐서 그렇게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러고 어른들 찾아가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게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은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그게 본인 것입니다.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행 청소년의 가정 조사를 해봤대요. 연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비행 청소년의 부모들이 60%가 술 중독이더래요. 그 비행 청소년 60%가. 그리고 술 때문에 자꾸 싸우더랍니다. 그 가정이. 그래서 그 연구팀이 알아낸 것은 부모가 술 취하고 자주 싸우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그 부모들 닮아서 똑같이 술 중독이 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파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그 삶을 자녀들의 장래 생활에 큰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꼭 알고, 부모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잘 살아야 자녀들도 잘 산다. 내가 못 살면 자녀들도 못 산다. 이러한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고 말로 해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면 그 자녀들이 저절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잘 키우려면 존경하는 인물을 롤 모델로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닮고 싶고 존경하는 롤 모델이 없는 아이는 내가 어떻게 살까를 잘 모르고 방황을 한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롤 모델로 삼아주면은 그 인생은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롤 모델을 꼭 만들어준대요. 제일 먼저 롤 모델을 부모로 만든대요. 자녀들에게 야,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분도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너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또 선생님을 가르친대요. 네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선생님 때문에 주어지니까 절대로 선생님 앞에는 존경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랍비, 이 종교 지도자. 이게 뭐라 하냐면 이 영혼의 지도자가 축복 없이는 너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아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철저히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유대인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이 많으면 바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 시카고 대학이 그 록펠러가 세운 학교인데요. 1892년에서 1929년까지 40년 동안은 이 학교가 삼류대학이었대요. 별 이름이 없었대요. 근데 1929년 로버트 허친스라는 분이 총장으로 오면서 이 학교가 아주 유명한 대학으로 변했다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이 총장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시켰대요. 위인전. 훌륭한 분들의 그 글을 읽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100권 이상 읽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 이렇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인전을 읽는데 읽으면서 변화가 되더래요. 처음 20권에서 30권 정도는 별로 변화가 없더랍니다. 그러나 한 40권쯤 되니까 애들이 위인을 따라가더래요. 말도 또 뭐 이런 생각도 위인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학교에서는 위인전을 읽게 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는데 학생들이 한 100권을 읽으니까 위인들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훌륭한 분들의 인격이 들어오고 가지고 야,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각인이 되면서 학생들이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바뀌니까 그 학교도 바뀌어가지고 세계적인 학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929년부터 2000년까지 이 대학에서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이 73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 해 한 명씩 이상 나온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잘 키우려면 긍정적인 희망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의 장래를 마치 사진을 보면서 말하듯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우리도 자녀를 희망의 눈으로 보고 입술로 존귀하게 크게 이렇게 말을 해주면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은 맨발의 수도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늘 모자를 벗어서 머리를 숙이고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세월을 희근하면 이곳에서도 국무총리가 생기고 장군도 생기고 학자도 생겨나고 위대한 실업자들도 생겨날 것이니까 내가 그들을 존경해 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면 안 되고 앞으로 애들이 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빈민굴에서는 그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 천지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 때 자란 아이들은 아유 뭐 장래 비관적이죠. 근데 어느 사회학자가 이곳에 관심을 두고 어린아이를 자라나는 것을 25년 동안 연구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80명을 조사했는데 176명이나
학자가 되고 목사도 되고 교육자 되고 과학자가 되고 다 잘 되더래요. 이건 도저히 믿을지 못할 일이 생겨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주일학교 한 여자 전도사가 있었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할머니가 된 전도사님인데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아이들을 내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녀를 보되 내 자녀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막 그냥 욕도 하고.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로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믿음대로 자녀들이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자녀를 잘 키우려면 징계도 필요하지만 자녀를 무시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는 게 서운해서 분노하는 거, 노엽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도록 가르치되 필요하다면 징계도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가르쳐주고 또 필요에 따르는 매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들 때 그냥 무식하게 분노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거나 몽둥이로 아무데나 때리면 안 되고, 애를 불러놓고서 네가 뭘 잘못했는가를 가르쳐주면서 이런 잘못 때문에 좀 매를 맞아야 되겠냐고 하면서 매를 때리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매를 대는 것이 자녀를 지옥에서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지 않고 자란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요새 학생 인권 뭐 조례해가지고 애들 때리면 안 된다. 애들 때리면 아동학대다. 애들 건들지 못해 학교에서 선생들이 애들도 이렇게 자르만 봐도 하대학대라고 막 되면 그거 할 줄 아유 선생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종이우랑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애들이 선생을 패려고 그래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안 됩니다. 애들은 징계를 꼭 필요한데 뭐 인권 조례 이런 거 쓸데없이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싹 버려놨어요. 이거 반대합니다. 그러나 애들을 혼내기는 혼내지만 노엽게는 하지 마라. 노엽게 하는 것은 서운하게 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은 노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 TV를 볼 때 부모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애들이 떠들면 야야 조용히 해 쉬치 막 이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보고 나면 애들이 이렇게 재미난 거 보면 막 떠들어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은 관심도 없어.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나를 사람 대접 안 하는구나 이렇게 노엽게 생각한대요. 또 애들이 자기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집에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들어주는 척하고 또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 날 무시한다. 나는 가정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분노한다요.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답니다. 이렇게 노여움이 자꾸 되면은 어린애들이 반항을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을 한대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어떤 애는 침울하고 우울하게 해서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소심증으로 막 이렇게 변한대요. 이런 것들이 노엽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절대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8번째로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를 많이 칭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서울 어느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양파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유리컵에다가 물을 붓고 양파를 넣고서 걷다가 한 컵에는 좋아, 사랑해 이런 붙여놓고
또 다른 컵에다가는 미워, 바보 이런 말을 붙여놓고 이렇게 놨어요. 그거 애들을 보고 야 이쪽 미워 바보라니까 욕을 해라. 응? 에이 너 싫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 좋아하는 거는 너 참 좋아해 내가 너를 좋다 막 이렇게 칭찬해라.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칭찬을 써는 그 컵은 양파가 파란색이 싹 도르면서 물도 깨끗해졌는데 미워 싫어 바보 같은 이렇게 욕을 얻어먹은 양파는 물이 썩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싹도 안 나고 썩었더래요. 그 애들이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아우 나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막 파괴된대요. 근데 사람이 막 칭찬하면 육각수가 돼서 아주 맑아진답니다. 근데 우리 몸이 70%가 물이래요. 막 욕을 하면 우리 몸이 막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면 막 육각수가 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쳐야 돼요. 칭찬해야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시카고 대학 벤자민 블룬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보통 사람과 똑같다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더 그렇게 잘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보다는 칭찬을 해라 그런 말을 연구로 나왔답니다. 해마다 적자를 보는 회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조사했더니 사원들의 얼굴이 막 참 무중충하고 죽을상이고 간부 직원들은 막 뭘 호통을 치더래요. 사원들에게. 그 상사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부하들을 칭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말도 마십시오. 칭찬할 건더기가 있어야 칭찬하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해마다 흑자를 내는 회사에 있었어요. 이번에도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사원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머금고 있고 상사와 부하 직원들은 서로 칭찬을 하더래요. 상사의 칭찬은 부하들이 막 사기를 높여주고 또 부하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상사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돼서 막 회사가 자꾸 번창하더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20세기에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가 어릴 때는 아우 얼마나 개구쟁이고 말썽쟁이인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고치덩이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 아이 크면 뭐가 될까 굉장히 아주 머리를 흔들었답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가 개구쟁이 손자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 끄는 재주가 있어. 네 개성만 살리면 크게 될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칭찬했는데 그 칭찬 때문에 그 인생이 바꿔져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한 그 메가더 장군도 그 어렸을 때 얼마나 싸움을 하고 개구쟁이고 말썽을 피고 사고치고 그냥 그 아버지조차 어머니조차 아주 가난하면 아주 다 내는 그런 애였어요. 골목대장을 하면서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 애가 어떻게 될까 뭐가 될까 염려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 메가더 장군. 근데 그 할머니가 아니야 너는 군인의 기질이 있구나. 너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이 말을 듣고서 얘가 위대한 군인이 된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말 한마디에 메가더가 눈이 확 띄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육사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군인이 된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 인정하는 그 한마디가 그 일생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자녀도 다 컸고 이제 뭐 소용없는데 뭐 지금 내 설교를 할 때 근데 안 그래요. 손자가 있고 또 이런 걸 알아야 또 다른 애들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에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